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물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삶의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해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찬양 가사. 오늘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되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럼 여기서 나의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의 기록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의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 동행한다, 함께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공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교만할 수가 있나요?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무례히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내가 너를 지켰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지옥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지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영광 드려야 되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찬송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시편 127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과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근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은사는 받았다 그러라도 성령께서 소멸하시면은 그 은사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랑. 성령이 떠나가면요, 그 즉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령이 사랑하게 합니까? 미워하게 하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요. 세상적인 쾌락만 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어요. 맨날 다투고 분쟁과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이 떠나가면요 절대로 오래 못 참습니다.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래 못 참아요. 조급하고 욱 하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확 혈기 부리고 신경질 짜증으로 막 냅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변 사람과 싸우고 다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준 자비 안 생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어질량 착할선.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악력이 역사하면 착하질 않습니다. 부드럽질 않아요. 어질질 않아요. 혈기 충만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 열매가 그냥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근데 이제 악력이 역사하면 완전히 그런 성령의 열매가 다 없어지고 어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같이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냐,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인지 아니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확인하라고요? 나 자신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가사로 적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따따 붙다 하면서 기도를 무작위 하고 방언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보다도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원에서 사과가 나지 다른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겁니다.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힌데, 이런 모든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가사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성경에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제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나무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그 진액을,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액을, 물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께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뱃싹 마른 가지가 되어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을 가지가 됐으니까 그냥 찍어버려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얘기를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붙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끝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막히면 그냥 1분도 못 돼서, 몇 분 못 돼서 그냥 죽습니다. 혹 살아도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거의 반신불수가 되죠. 우리는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붙어 있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기도함으로써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그 결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된다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께 붙어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끝장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액과 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마태오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과 우리의 모든 착한 모든 삶을 보고 다른 이방인들이라 다른 사람이 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을 나도 알고 싶다. 야,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냥 펄펄 뛰고 방언하고 막 2시간 3시간 막 그냥 금식 철야하고 막 엄청나게 기가 막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데 삶에서는 혈기 충만에다가 신경질 짜증과 교만과 다툼과 시겨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다투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삐지고 조급하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 열매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막 했던 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무에 꽃이 아무리 활짝 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과나무의 존재 요구는 뭐냐?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꽃이 활짝 폈어요. 야, 잎이 무성하고 굉장히 멋져. 야, 이제 열매를 맺겠구나 했는데 열매가 안 맺네. 아하.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와, 대단한 신앙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혈기고, 조급하고, 말을 그냥 툭툭 내뱉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꽃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잎은 비록 무성하지 않아도, 열매를 토실하게, 아주 착실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조용합니다. 조용히 자기가 할 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면 진짜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임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임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광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왕창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해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신 엄청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냥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데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일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소리만 나오는 거지.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주 푹 젖어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이제는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은혜에 거하라 하신 이 찬양 가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평안과 행복 가운데 멋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또한 그 사랑을 받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